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실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유를 많이 받은 것에, 또 은사를 많이 받은 것에 비하여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서로 간에 높다 낮다 싸우기 시작하고, 그런 자유된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화평을 보고 또한 화평을 주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화평으로 가기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와서는 특별히 부부간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 히포타세타이는 본래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생긴 말입니다. 아래로 하는 전치사와 잘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되어져서 오늘 이 복종하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복종하라고 하는 성경의 원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거부감을 누구한테 복종해 할 때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센 것 같아서 이게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뜻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잘 들어, 아래에서 잘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뜻으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남편이 말을 할 때에 잘 들어주는 것, 잘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또 친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알아 됐어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말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다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복종하는 이 말로 사용되어져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다 경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남편이 얘기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라, 바로 이것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경청한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한 모습으로 경청한다고 하는데, 그 경청한다고 하는 한자의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울일 경, 들을 청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데 있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때에는 경청하듯이 내가 다 아는 것이라고 해도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라. 이것이 바로 복종하라는 이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듯이 우리의 아내의 머리됨이 바로 남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보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남편을 대할 때에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들이 그렇게 경청해서 자신을 공경해서 섬겨주는데 그 다음에 남편의 할 일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 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26절로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자기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흠이 없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때로는 더럽고 흠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나 그 흠이나 이런 것들이 닦아지고 감춰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흠이나 아내의 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남편으로 인해서 덮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셨을 때 행여 남편이 우리나라는 조금 겸손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모이면은,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모이면은, 셋만 모이면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 흉보는 것을 그걸 겸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또 자랑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 남편은 말이야 뭐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게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오늘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지 말라. 나로 인해서 흠이나 그 모든 것들이 덮여져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티가 사라지고 덮여지듯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흠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덮여지는 것이므로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아내의 흠이나 티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것을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겸손인 것 같아서 그런 경우를 없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없어라. 어디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아내가 빛나고 아내가 자랑이 되고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밖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밖에서도 사랑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내는 밖에 나가서도 자존감이 생겨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은연중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 집에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밖에서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집에서도 자존감이 넘쳐나는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도 자존감이 넘치는 아내로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듯이 아내도 아내 사랑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에 제가 조금 은혜를 받았고 조금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를 했냐면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사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편분들 하면은 우리 장로님하고 저밖에 안 계시는데 제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아프면은요 아내 아픈 것보다도 훨씬 제가 호들갑을 떨어요. 아프면 나 이거 아파 이거 아파 내가 이런 일 못.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다치고 아파도 저한테 별로 티를 내지는. 근데 저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티를 내는지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해라.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조금 다친 거 있으면 내가 다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간호를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그리고 아내가 조금 다쳤을 때에도 자기가 다친 것처럼 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 오늘 3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그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 서로 간에 경청해 주는 것, 서로 간에 잘 섬겨주는 것, 바로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된, 누가 복종한다고 해서 누가 높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잘 받들어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왜 갈빗대에서 나온 자 아느냐. 자,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제 아담의 갈빗배에서 이제 하와가 나오게 했잖아요. 그 갈빗배에서 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머리에서 취했다고 한다면은 여자가 머리라고 되는 것이요. 다리에서 아래쪽이니까 다리에서 취했다고 한다면은, 다리뼈에서 취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래라고 하는 뜻으로 섬기라고 하는 뜻일진데, 옆에서 취했다고, 갈비뼈에서 취했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데서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자가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와 아래를 나타내는 종속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동등된 관계로서 서로를 잘 섬기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부부가 되는 이 신비가 얼마나 비밀한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분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그러나 너희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너희의 부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보면은 그 당시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인간관, 부부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참으로 동등한 평등한 관계로서의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벌써 이렇게 잘 설명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밖의 세계의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관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정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이 시대에, 모든 시대의 좋은 교회로서의 그렇게 모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사도 바울 시대에 오늘날도 잘 가지지 못했던 이런 남편과 아내 간의 그 질서의 관계, 그 섬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우리 부부 사이에도,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래에서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경청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동등하게 가장 아름답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 섬김의 관계임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보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렇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